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 기대감 속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아멘이시죠? 유명한 종교개혁자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던 중에 깊은 좌절에 빠져서 사흘간 몸져 누웠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남편 앞에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이 루터가 이래 보니까 누구 죽은 것도 아닌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보 아니 누가 죽었어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울분을 토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가 하도 기가 막혀서 당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단 말이오 하고 호통을 치자 이 루터의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다시 말하기를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이 보여서 내가 상복을 입고 울분을 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내의 이 뼈때리는 그 소리를 듣고 루터가 깊은 깨달음을 여러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그 험난하고 거룩한 종교개혁의 가업을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두 사람과 또 일개 작은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극심한 박해를 도피해온 무명의 여러분 그 성도들이 소아시아에 세운 작은 시골 교회인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그들 중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 열방으로 과감하게 파송합니다. 특히 바울은 당시 잘 알려진 세상의 전부였던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를 포함한 유럽 대륙을 3차례 이상 여행하며 세계 도처에 교회를 여러분 개척해 나가죠. 자, 그 결과 1세기의 세상은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질적인 변화를 그들이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자, 과연 그들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 원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파로교회를 통하여 오늘의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 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크신 은혜를 여러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신 첫 번째 증거가 그럼 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드렸다는 거요. 아멘입니까? 성가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해당 예배는 철저하게 안식일인 언제 이루어져요? 토요일에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율법과 전통을 목숨처럼 지켜온 민족들이에요. 자,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 후 첫날인 지금 우리가 모이는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며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라. 그 깐깐한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토요일인 안식일에 드리던 예배를 왜 주일에 여러분 드리게 됐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망 근세를 마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의 본질은 안식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날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단순히 모여서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 여러분 드리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에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쳐다보고 눈 감고 있지 말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여러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친교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지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를 여러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과의 최고의 약속은 그럼 뭐냐?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는 거라. 오늘 최영길 장로님이 얼마나 찬송을 잘 인도해 주셨는지 내 뒤에서 기도하면서 생긴 하늘에도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그 마음을 여러분 만져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부분을 언어에 가깝게 더 엄격하게 번역하면은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예배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들이 밥을 굶어가며
금식까지 해가면서 예배드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열망과 진지함이 그 자리 위에, 그 예배의 자리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주님은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느 부모가 세상에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조선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아픈 마음 갖고 상처 입은 마음 갖고 오면은 그거 해결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 바라기는 우리 파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성경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주마다 깊이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신 두 번째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토록 진지하게 드렸던 예배의 자리에서 마침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누구를 따로 세웠다고 하죠? 사울을 여러분 따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야만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이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강림과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여러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그를 너희에게로 만다고 하죠?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 않으면은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라. 내가 가면은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뭐냐?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생생한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미국 동부 지역에 살던 20대 초반의 두 청년이 이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다. 1883년 신학생 대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저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극동지방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가슴 뜨거운 선교 보고를 여러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선의 선교사로 가라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음성을 그들이 여러분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험난한 태평양을 건넜고
드디어 1885년 부활주일 오후 3시경에 미시의 땅인 조선반도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한 사람은 26살, 또 한 사람은 27살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푸른 눈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한국교회에 초석을 놓은 여러분 장로교를 만든 언더우드와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입항 직전에 백합판에 엎드려서 이렇게 여러 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마침내 부활절 아침이 이곳 조선 땅에 밝아왔습니다. 사망 근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여러분 하나님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그 두 청년의 순종의 삶이 있었기에 그 결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이고 우리 파로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든든히 여러분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열려라 에바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원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죄악으로 어두워진 여러분, 우리의 이 영안이 이 예배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열려야 되는 거요. 열려야 되는 거라. 그러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신 가장 결정적인 여러분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에 뭐였다?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인들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했다는 것은 소명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소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이어질 그 소명에 많은 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에는 언제나 뭐가 따른다? 값비싼 대가가 여러 번 따르게 돼 있어요. 안디옥 교인들은 세계 선교라는 위대한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영적 지도자 누구? 바나바와 바울을 기꺼이 여러분 내어드립니다. 누구에게 내어드려요? 하나님께 여러분 내어드려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이들을 내어드리기 위하여서 이에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 뭐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뭐하는 거? 맞추는 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 그게 여러분 뭐다? 순종이에요. 순종. 일본인 그리스도인 중에 서기하라 지우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통적인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기도 중에 외교관이 되어서 열방의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콜링을 여러분받게 됩니다. 소명을 여러분받게 됐습니다. 해서 1940년 리투아니아에 총영사로 근무할 당시에 독일 경찰에 쫓겨 도망쳐온 200~300명의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본 통과 비자만 받으면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 앞에 선 이 스기하라가 고민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에 여러 번 빠지게 됩니다. 중앙정부에 3번이나 비자 허가 요청을 했지만은 모두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이 스기하라가 한 행동이 뭐냐 하면은 성경 속에서 답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스기하라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해서 이 스기하라가 비겁하게 나는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한 뒤에 단독적으로 비자를 막 발급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정부 관리자가 와서 스기하라를 해임하고 이 쫓아낼 때까지 무려 28일 동안 밤낮으로 펜이 부러지도록 손으로 여러분 써서 비자를 만들어서 약 6,000명의 유대인들의 그 목숨을 살려내게 됩니다. 훗날에 이 결정에 후회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의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그저 기꺼이 순종했을 따름이라 라면서 아무런 후회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부활신앙이요 안디옥 교회의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의 사명은 그 옛날 안디옥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바로교회 앞에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위대한 소명과 순종의 자리가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바로교회가 현재 태국 우돈타니 지역에 있는 디모데 전도학교와 아름다운 협력관계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이 디모데 전도학교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제 전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데 제가 몸이 좀 부실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 장로님들과 언론에서 약간의 선교비를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가 보낼 선교비는 어디 서 있느냐? 태국 학생들 거기 이제 보면은 35명가 바로 인근에 라오스라고 있어요. 라오스 사회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국가예요. 라오스 학생들 15명 총해서 50명이 모여서 4박 5일 동안 전도 훈련을 받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사회주의 국가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스에서 또는 태국 북쪽 끝 이 치앙마이에서 와서 4박 5일 동안 전도 훈련 받기 위하여서 저들이 묵고 먹고 자고 하는 그 경비와 또 여비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최소로 미니멈으로 여러분 잡았을 때에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여러분 사용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사역인데
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선교할 수 없는 여러분 사역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는 얼마든지 이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원금 봉투를 제가 오늘 주보에 삽입해 드린 거예요. 예, 삽입해 드린 것이니까 함께 여러분 동참하여서 십시일반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한번 이루어 보자고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구제나 헌금이 아니라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며 안수했던 그 마음과 정확히 똑같은 순종의 여러분 발걸음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태국은 전체 인구의 99%가 불교인이라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곳이 태국 땅이에요. 그곳에 복음 들고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최전방에 나가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은 최전방으로 나가기 위하여 전도 훈련을 받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신학생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되어서 거기서 여러분 선교한다면은 여러분 전쟁 치를 때에 선봉장에 나가서 전쟁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후방에서 보고품 떼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고품 안 떼주면 전쟁 치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여러분 한번 감당해 보자니까요. 우리가 비록 태국 땅에 직접 두 발을 딛고 여러분 선교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그곳을 향하고 우리의 정성 어린 여러분 그 선교비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자 복음이 전파된다면은 우리 파로교회는 태국 땅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여서 저들의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여러분 보냈을 때에 세계 역사가 여러분 뒤바뀐 것처럼 우리 파로교회가 태국 우돈타니에 디모데 전도학교 전도훈련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물질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우리 파로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비방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눈이 멀게 되죠.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 던질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의 순종과 일개 시골 교회에 작은 교회의 그 헌신으로 우상의 온상지인 태국 땅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충분히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명한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면은 세상은 뭐한다? 바뀌는 것이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생한 증거가 바로 141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우리 한국 교회이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복음이 여러분 전해지지 않았다면은 파로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이곳에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파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태국 땅의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스기아라처럼 언두우드와 아펜셀러처럼 태국 땅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 품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여러분 그 변화에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